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주님 앞에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알기에 저희들은 많이 부족합니다. 의지도 능력도 말씀대로 살아갈 힘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일 때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육화되어 이루어지는 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기다리며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15장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68페이지 근처에 있고요. 생명의 삶 150, 15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3장 말씀을 어제부터 계속해서 읽어보면 확실히 지금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수신교회, 로마의 그 가정교회들 안에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 또 구제하고 봉사하는 문제, 성윤리와 재정윤리의 문제,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음식을 가지고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9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음식 규정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걸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런 율법적인 규정을 잘 지켜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자는 그것은 아니다. 그 음식은 별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도 너희들의 믿음에 너희들의 신앙에 유익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제 7절 말씀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오늘 본문 17절에도 똑같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잘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란 목회자일 수도 있겠지만 또 말씀을 전하는 평신도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교회 리더십층과 성도 간에 그런 여러 갈등들이 존재했을 수 있다.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교회 안에서 신자들끼리 혹은 리더와 신자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했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런 윤리와 행동의 문제에 있어서 권면을 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 저자의 진짜 의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항상 찬송의 제사를 우리가 드리자. 예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를 가지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늘 찬송하는 입술이 되자.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삶이 되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서로 나누어 주는 행위가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이런 뜻인데 16절 말씀을 제가 영어 성경으로 좀 보게 되니까 이 제사라는 단어를 가리켜서 sacrifice라고 하는 제물이라는 표현으로 바꿔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기하죠? 다시 얘기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제사라고 한다면 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제사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물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선을 행하는 행위, 선을 행하는 행위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종합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는 우리의 찬양도 있어야겠지만, 즉 우리의 예배도 있어야겠지만, 다른 면으로는 우리의 삶에서 선을 행하는 행위, 이것이 제물이 되어서 함께 섞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완성된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과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이 삶의 리얼리티에서 선을 행하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토록 삶의 제사, 그러니까 제사에 있어서 필요한 제물을 만드는, 제물이 되는 우리의 어떤 선을 행함과 또 나누어 주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이 행위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10절에서 14절까지 바로 이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조금 복잡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여기서 여러분,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장막에 있는 것으로는 예수님을 소유하거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까이 갈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장막, 사람이 지어놓은 장막과 예수님이 계신 곳은 완전히 다른 세계라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성문 밖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 성문 밖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 밖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나오셔서 바깥에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10절도 그렇고 방금 읽은 12절도 그렇고 의도적으로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장소를 구분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장막이라고 한다는 것은 대단히 종교적이고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장소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임하여 있던 곳,
그런 곳으로 여겨져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의도적으로 이 장막과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의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자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을 절대적인 도성, 그러니까 절대적인 도시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행하는 그런 어떤 의식이나 그런 방식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는 영원한 도시라는 것은 없다. 영원하고 안전한 성도 없다.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다. 예루살렘 도시도 아니다. 로마 제국도 아니다. 황제도 아니다. 영원한 것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막을 영원할 것으로 생각하거나 예루살렘 도성이, 예루살렘 도시가 영원할 것으로만 생각해서 그 세계 안에만 몰두되어서 그 세계 안에서의 삶에 모든 것을 부으며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하죠. 우리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성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리얼리티에서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그 행위를 통해서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장막, 우리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도시, 그 성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장막, 사람이 뚝딱거리면서 만든 그 도성도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도성과 도시와 영원한 장막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그 장막을, 그 도성을 진정으로 기대하며 고대하며 기다리며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오늘 이곳에 있는 장막 안의 일, 사람이 만든 성 안의 일보다 성 밖의 일을 도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오늘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성 바깥에 있었듯이 우리의 진짜 예배는 성 밖을 벗어나 존재합니다. 우리가 만든 이 장막, 사람이 지은 이 도성과 도시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성 바깥에서의 삶을 우리는 오히려 더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장막이 있으십니까? 혹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도성이나 도시가 있으십니까? 그곳에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성 바깥으로 나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우리의 삶과 일상과 현실에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성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어려움과 낙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낙심과 어려움을 통해서 흘러내리는 여러분들의 눈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십시오.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성 바깥으로 나아가는 그 결단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성 바깥으로 초대하시는 이유는 그곳에 진짜가 있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성 바깥에 세워졌듯이 이제는 우리가 손수 지은 장막, 또 도성의 안전함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입으로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선을 행하는 모습과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전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낌없는 기도와 중보로 제일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원로 목사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과 권능 부어주셔서 발길이 닿는 곳마다 예수 십자가와 보혈의 향기가 진동하는 목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늘 아래 날마다 영육이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도록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반기 사역과 많은 양육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많은 성도들이 깊고 더 넓은 풍성한 믿음의 진보와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아프리카 리비아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연재해의 뼈아픈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어느 쪽에서는 사람의 무지함과 우둔함으로 발생한 인재로 보기도 합니다. 친히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곳 가운데 미치게 되어 다시 소망이 생겨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받은 사랑 감사하여 오늘도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받들림 없이 기도 제목들 위에 응답해 주시며 모든 인생 위에 필요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주님의 섬세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